사도행전 13장 전반부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후반부에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나 병자들의 치유 사건, 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등 다양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 13장에는 그 어떤 기적도 초자연적인 역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온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할 정도로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44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 온 시민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해당이 얼마나 컸길래 온 도시의 시민들이 다 모일 정도로 그렇게 컸겠습니까? 그 정도로 수많은 인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모인 이유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좋고 은혜를 받았든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이 바울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일어나 손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회당에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누구에게나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듯이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이렇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마 해당장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나를 좀 한번 보시오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참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게 듣기 원한 설교는 신선하고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방금 우리에게 했던 이 말씀을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1절에 보시면 보라 메시아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비웃다가 멸망하고 망할 것이라고 하루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치 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통한 강력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절 말씀입니다. 해당의 모험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바울 곁에 더 있고 싶었고 그냥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나도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서 따라 나왔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의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비스디아 안디옥 온 상안에 쫙 퍼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서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려고, 오늘도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가 그런 기적을 보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설교만 했지 다른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바울 개인의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당을 가득 메운 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회당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43절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기한 유대인들은 바울처럼 평소에 회당에서 설교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온 웬 낯선 남자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온 것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모인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시기와
비방으로 바울은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데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먹는 거, 이렇게 생활하는 거,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먹는 거라든가 잠자리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어서 괜찮은데 내가 가장 힘든 것은 옆 동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방해하고 못 살게 굴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시기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들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왔으면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유대인 회당에 먼저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한 것이니 너희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싸우지 말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 그대가 싸워봤자 아직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13장에 이 바울의 설교 이전에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 표현이 쓰입니다. 항상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나바를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장에서 바울이 설교한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발음이 안 되나? 바나나가 아닙니다. 자,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뀝니다.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복음을 반박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쟁하면서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방인 선교에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리셋입니다. 리셋. 아시죠? 어떤 기계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명을 리셋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 그래, 내가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지.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지. 한눈 팔지 말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이방인의 전도하는 이 일에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초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통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8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태초부터 선택하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추수하면 됩니다. 근데 추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만 앉아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할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8절에 나오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시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누가 영생을 얻지 못하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헛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힘 있는 기브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쫓아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51절 5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의 티끌을 왜 털어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네가 할 일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배척하고 박해했지만 바울은 진혹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선교의 현장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의 일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명령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